구약성서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합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대로 오늘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또 지식의 증가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갖고 있는 지식은 1750년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2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된 이후로 계속 축적된 지식이 1750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2배가 됐다는 겁니다. 수천 년 세월이 걸린 것이죠. 근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50년 만에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매 10년마다 2배로 지식이 늘어납니다. 1970년에 들어와서는 5년마다 2배로 늘어났고, 그리고 현재는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인류가 갖고 있는 지식이 2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12시간마다 지식이 2배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이 실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식이 빠르게 증가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지혜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이 단편적이라면 지혜는 종합적입니다. 지식이 벽돌이라면 지혜는 그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지을 줄 아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성공합니다. 근데 본문은요, 지혜에도 2가지 종류가 있다 말씀합니다. 첫째는 땅으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종류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그리고 2번째는 하늘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남들이 놀랄 만큼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를 또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정말 논리정연하게 분석을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든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땅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하늘로부터 난 지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은 제시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주제넘게 행동하거나 잘난 체하지 않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선행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태도를 뜻합니다. 자, 누구든지 내가 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선을 베풀므로써 그 지혜를 증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주 훌륭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가 80세가 될 무렵 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운 것을 깨닫고 제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우십니까? 선생님께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겨왔고 정말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입니다. 인생을 후회 없이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죽음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래서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네. 너 성경 열심히 읽었느냐? 너 기도 열심히 했느냐? 너 올바르게 살았느냐? 그러면 난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았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아니요 라고 밖에 대답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울고 있다네. 여러분, 지혜는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향해서 겸손하게 선을 베푸는 것으로 여러분의 지혜로움을 증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은 땅으로부터 온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종류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첫째는요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자랑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원래 시기라는 말이 그 원어의 뜻은요 자세히 본다는 뜻입니다. 주목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앞에 독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독한 눈으로 주시하는 거죠. 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누군가를 자꾸만 주목해서 독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또 다툼이라는 단어는요 자기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왕위가 탐나서 계략을 꾸밉니다. 아침 일찍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 억울한 일 때문에 왕에게 송사하러 오는 백성들을 만나면 왕에게 가봐야 소용없다. 왕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말을 들어주겠다 하면서 포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자,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편을 가르고 하는 것이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자랑이라는 단어는요, 분에 넘치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랑을 자꾸만 하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내가 제일 잘났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잠언은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게 자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이 모든 것들이 땅 위의 것이요 종류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류의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라는 겁니다. 귀신의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귀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영이죠. 이 마귀라는 단어는 중상모략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만 갈라놓는 겁니다. 이 나치 독일에 히틀러의 연설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그 연설을 듣고 있으면 왠지 모를 증오, 그다음 미움이 가슴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땅 위의 지혜와 종력의 지혜와 귀신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혀를 보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가 맺는 열매를 보고 따라가십시오.
그가 하는 말이 옳은 것 같고 뭐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결국 그 열매가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악한 일이라면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성결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결한 사람입니다. 이 성결하다는 게 뭡니까?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두 마음이란 한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편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상을 향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 한국교회에서 한창 유행하듯이 뭐 1,000일 동안 이렇게 하는 번제가 아니라 그 제물 1,000마리를 하루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겁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물으십니다. 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솔로몬은요, 자신을 주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주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은 오직 주의 백성들을 주의 뜻에 맞도록 잘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일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인 줄로 알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면요, 그것이 성결한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화평이죠. 이 본문에서 뭐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와 같은 것은요, 모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성경에서 화평을 이룬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자, 이삭이 가나안에 살다가 가나안에 흉년이 들자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합니다.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엄청난 수확을 거둡니다. 아주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고 이삭은 평지가 아닌 골짜기로 밀려나게 됩니다. 더욱이 그럴 사람들은 이삭을 아주 망하게 하려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메워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랄 지역이 1년 강수량이 200mm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으려면요, 적어도 100m 이상 파들어가야 됩니다. 그 판다고 다 물이 나옵니까? 이 우물 한 개를 얻기 위해서는요, 여기저기 수백 개의 구덩이를 파서 그저 겨우 하나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럴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은 우리 거다 주장하죠. 근데 이삭은 조용히 우물을 양보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우물 이름을 에색, 즉 다툼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도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그럴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도 우리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번에도 우물을 양보하고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 우물 이름을 신나, 즉 대적함이라고 지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도 역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럴 사람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우물 이름을 르호봇, 즉 장소가 넓다 짓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이삭은 화평케 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지나치게 정당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나치게 옳고 그른 것 따져가지고 너는 옳다, 너는 그러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감싸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이삭은 양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생각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또 이삭은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긍휼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고통을 대신 담당해 주는 겁니다. 이삭은 그럴 사람들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보고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선한 열매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지혜입니다. 이 편견이란 건 전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한쪽 부분만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사고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죠. 국수기계에 들어가면 뭐든지 국수가 됩니다. 쌀이 들어가도 국수가 되고, 밀가루 들어가면 밀국수 되고, 감자가 들어가면 감자국수 되고,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어떤 사고의 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사고의 틀 속에 들어가면요, 똑같은 결론 나옵니다. 긍정적인 사고의 틀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일이든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고, 부정적인 사고의 틀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역시 부정적인 결론을 냅니다. 남의 장점만 보는 사고의 틀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못난 사람 앞에 갖다 놔도 그의 장점이 보이고, 또 단점만 보는 사고의 틀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잘난 사람이 앞에 있어도요, 단점만 보이고 어떻게든지 깎아내려고 합니다. 만약에 부정적인 사고, 단점만 보는 사고의 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이유도 없고 찬송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또 거짓이란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날 때는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뒤 돌아서서 헐뜯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 말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만 정작 자신은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거짓된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해서 거짓된 사람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얼굴이 바뀌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짓된 사람입니다. 이런 편견과 거짓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땅 위의 것이요, 종려의 것이요, 귀신의 것입니다. 이런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화평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의란 옳고 그른 것을 따져서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이 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면요, 결국에 남는 것은 독한 시기와 다툼뿐입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남게 될 겁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항상 하나님 뒤에 서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화평을 이루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땅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속이고 또 서로 상처 주며 또 이것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라고 자랑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며 품어주며 그리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이 하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참 짧은 인생, 헛되이 분열되고 싸우는데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로 화평케 만드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다음에 주님 만날 때 너 무엇하다 왔느냐? 주님,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다 왔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